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간과 종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가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종말의 임할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님과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그 영어 단어에 Z입니다. Z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Z라는 단어요? 사실 저도 이 단어를 알게 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Z입니다. Z. 사실 이 단어는요, 좀 힌트를 드리면 인칭대명사입니다. 인칭대명사. 예, 바로 검색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인칭대명사입니다. 인칭대명사. 사실 이 Z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남자라고 할 때 he, him, 또 여자 할 때 she, her 이렇게 쓰는데 남자에서 여자로 트랜스젠더라고 성 전환한 사람을 Z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이 Z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특히 이 LA보다 저쪽 뉴욕 쪽이 이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라는 사람들의 그 소위 말해서 그 권익이라고 얘기했죠. 인권에 대한 또 아주 강력한 법률이 있는데 그 법률, 뉴욕 쪽에 있는 그 법률에 의하면 남자에서 여자로 성 전환한 사람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계속해서 he라고 부른다면, Z라고 부르지 않고 he라고 부른다면 그것을 인권 침해로 간주해서 최고 25만 불까지 벌금을 내릴 수 있답니다.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만큼 소위 말해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그 인권을 보장하겠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글쎄 제가 뉴스에서 잠깐 들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남자 여자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도 더 이상 태생적 근거라고 하죠. 태어날 때부터 남자로 태어나든지 여자로 태어난 그런 태생적 근거로 화장실을 가는 게 아니라 후생적 근거. 자기 정체성에 따라서 자기가 남자라도 여자라고 생각하면 그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 무슨 그런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제가 뉴스도 들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어떤 말세, 어떤 징조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소위 말해서 성이 완전히 뒤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이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세상이 분명 말세의 징조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사실 말세는 굉장히 많은 고난들이 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은 그 말세에 오는 고난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지진이나 재난 같은 그런 재난적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도 알지 못하게 문화나 영적인 부분으로 침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재난, 고난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재난과 고난으로 많은 성도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고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과 재난조차도 우리가 잘 정말 눈을 부릅뜨고 잘 주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니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12장을 통해서 이 말세에 성도가 당해야 할 고난 그리고 이 종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성도가 겪는 고난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이 말세에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성도의 고난은 사실 하나님의 내가 자녀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아주 유익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어요? 오늘 12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키버스가 되는데 12절 1절에 보면 그때 너희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자, 그리고 나라가 생긴 뒤에 그때까지 없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란 얘기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이제 천사장 미가엘, 이 미가엘은 전투하는 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위대한 그 전투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때, 어려운 고난들이 닥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마지막 때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그 마지막 고난의 때,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고난의 마지막 종말의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절 그 마지막에 보면 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생긴 뒤에 그때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오며 그러나 그때에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고난, 그 마지막 때에 그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은 모두 피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 백성들이 모든 고난을 피한다는 의미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고난을 하나도 겪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간다는 것. 말세에 일어나는 고난을, 재난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능히 이겨나갈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재난과 고난을 능히 이겨나가도록 새 힘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책이라는 겁니다. 생명책. 성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록이라고 하기도 하고 생명책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1절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1절을 가만히 읽으면서 1절의 내용이 가만히 살펴보면 마지막 때에 많은 고난과 핍박을 통과한 자는 그 통과한 후에 바로 그 이름이 생명록에, 생명책에 기록될 거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고난을 주시는데 고난을 능히 이긴 자들만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그럼 왜 고난을 주시냐? 왜 고난을 주실까? 성경이 계속 기록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큰 고난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들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가라는 겁니다. 아주 심플하게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은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그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119편 67절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는데 고난을 겪은 후에 주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주의 말씀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고 그것을 지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고난에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요나서 2장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해 주셨다고 요나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에, 성경이 지금 다니엘서 12장에 이 말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세에 임하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고난 가운데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똑같은 조건에서 햇빛을 비쳤을 때 똑같은 조건에서 진흙은 단단히 굳어지지만 얼음은 녹는 것과 같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성도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또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굳어지고 하나님의 자는 얼음처럼 녹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오는 고난, 사람 관계를 통해서, 교회에서도 인간관계를 통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물질을 통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종류 다양한 고난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향해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니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다 겪은 자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더 분명한 확신을 갖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오히려 나의 삶에 정말 순풍과 바람이 되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정말 그것을 경험하는,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내 마음이 더 활짝 열리고 주님의 은혜를 향해서 정말 갈구하는 그런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2절에 보면요.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며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영원히 모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2절 말씀을 보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땅속 티끌 가운데 다 죽었는데 부활의 때 그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때 사람들이 다 깨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수치 가운데 모욕을 받게 된다라고 다니엘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부활한 얘기예요. 죽음 이후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다니엘의 기록을 가만히 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영광과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다니엘이 바울보다
그리고 요한보다 거의 700년에서 600년 앞섰던 그 구약의 사람 다니엘의 그 부활의 영광이 바울과 요한과 같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겁니다. 부활한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더 이상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고민이 그겁니다. 바로 천국에 대한 영원, 우리가 이터니티라고 해요. 영원에 대한 그 개념과 생각을 많이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도는 영원에 대한 분명한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오래 살면 90세, 100세까지 살지만 이 땅에서 살면 정말 짧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 어려운 그 서양 역사에 대해서 다니엘이 기록했던 11장에 기록했던 그 역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 말씀을 드릴 때 참 힘들었어요. 이걸 성도님들이 알아들으실까? 근데 그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 역사를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에서 그 인간의 역사를 보았고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볼 때는 역사의 처음과 끝을 이미 함께 보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처음과 끝을 알 수 있을까? 시간에 묶여있는, 시간의 제약 속에 있는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역사를 그렇게 속속들이 알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지만 우리가 부활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이 역사, 인간의 역사를 보고 인생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부활해서 우리의 인생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70년, 80년, 길면 100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바로 이 땅에 매몰되어 있으니까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정말 부활해서 정말 우리가 영원 속에 들어갔을 때 누려야 할 것, 그때 봐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를 볼 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께서 부활의 영원 속에서 우리 자신, 영혼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고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리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마지막 때의 신앙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신앙은 조건 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승리의 신앙, 이기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조건입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런 환경, 이런 조건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의 이런 조건을 바꿔주십시오, 이런 환경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국 승리하고 이기는 신앙인 승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드라마틱하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전혀 기대하지 정말 너무 우리를 실망시키는 어떤 그런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결국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면 1절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 굉장히 정말 지금까지 없었던 어려운 일들이, 고난과 재난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는 사실 다니엘서도 그렇고, 그리고 구약의 스가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이 말세, 이 마지막 때는 고난이 온다, 마지막 때는 그 고난이 올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모든 선지서가, 모든 묵시문학이 이 마지막 때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고난을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그 고난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성도들이 그 고난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더 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더 보석처럼 빛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1절에 이 고난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3절까지는 한마디로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 전체를 다 압축해서 설명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압축되어 있고 축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좀 이렇게 풀어서 요한계시록을 연결시켜서 좀 설명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성도들이 만나고 경험하게 될 고난을 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보시면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성도가 말세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성도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 두 짐승은 이제 사탄을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에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자, 1절 보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자, 앞에 파워포인트가 떠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첫 번째 짐승이에요.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는. 자, 그런데 나는 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왔는데 뿔이 10개다, 머리가 7이다, 그리고 그 왕관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게 첫 번째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짐승이 11절입니다. 11절 1절 한번 읽어보시게.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12절도 시작. 이 짐승은, 자,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11절에 두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강력하고 무섭고 좀 파워풀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짐승을 가만히 보면 양처럼 뿔이 있다. 그리고 용처럼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우면서도 이게 굉장히 그 말을 잘하는 어떤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붙잡는 어떤 그런 이 말로 사람들을 호리는 그런 짐승, 그런 사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의 특징은 첫 번째 짐승이 가진, 사탄이 가진 모든 권세를 대신 행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경배하도록 하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게 지금 두 짐승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 두 짐승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자,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1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이 짐승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이 마지막 때, 그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 겪게 되는 고난을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키가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10절입니다. 10절. 바로 그게 이제 10절인데, 자, 우리가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0절 읽기 전에 먼저 7절부터 한번 좀 컨텍스트를 좀 살펴보고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7절 제가 읽을게요. 7절에 보면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짐승입니다. 그 권세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8절에 보면 근데 또 그 짐승은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를 경배하도록,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도에게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에게 권한을 주는 권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는 힘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10절은 성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10절. 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 말이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그 고난을 피할 수 없이 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는 지금 이 짐승에서 고난을 당해야 된다면, 고난이 온다면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성도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미 허락받았기 때문에 10절에서 성도가 그 고난 앞에서 고난이 올 때, 그 사탄의 시험이 올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받게 되면 다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사실은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약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사실 이 개역 한글 성경은 언제 번역이 됐고 쓰여졌냐면 사실 원래는 1911년부터 그리고 완전히 개정된 것은 1956년에 개정됐는데 자, 그때만 해도 개적할 때 바로 이 10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이런 뜻입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게 된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게 되고 칼로 죽이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사로잡을 때는 이거예요. 사탄이 사로잡을 때는 나중에는 그 사탄이 바로 사로잡힌 바 되고 사탄이 칼로 죽일 때는 그 사탄이 칼로 죽임을 당할 때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개역 성경에 바로 이 요한계시록 13장 10절 말씀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표준세번역과 개역 개정이 바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뭐가 다르냐? 여기서는 사로잡는 자는 잡힘을 받고 죽이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쾌한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죽일 때 다시 사탄이 죽임을 당할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원래 성경의 뜻은 시험이 오면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을 그냥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그냥 성도는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면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고 그 고난을 다 받도록 하셨냐라는 겁니다. 왜? 오히려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피할 길을 주셔야 되는데 이 말세
이 사탄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줄 때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이 마지막 때 받게 되는 고난을 피하지 않고 다 받도록 하시느냐? 그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그 고난을 받아야 그 고난을 통해서 나중에 성도들이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고난을 통과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직분이 얼마나, 특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선에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고난을 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을 겪는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겪는다는 것,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성도의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어려운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라고 욥이 한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성도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햇빛이 비칠 때 똑같은 조건에서 진흙은 단단히 굳어지지만 얼음은 다 녹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받은 자녀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정금처럼, 보석처럼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처럼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자,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성경에 찾아봐 주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자, 요한계시록 21장, 자, 거기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얘기했죠? 단장한 신부라고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을 단장한 신부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거기 겁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지명이 아닙니다. 사실 새롭게 된 모든 새 예루살렘은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마지막에 보석처럼 세워진 그 자녀들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수없이 많은 보석들은 새 하늘나라에 있는 장식물이 아니라 사실 그 모든 보석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보석처럼 만드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고난이 있을 겁니다. 힘든 일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늘 준비해야 되는 어떤 고난, 관계를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정금처럼,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고난의 과정, 이 마지막 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좀 하늘에 그 휘황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그토록 정들었던 집을 떠나는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정들었던 집을 떠나는구나. 내 반면에 한 정말 가난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난한 믿음의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드디어 그토록 그리던 나의 본향 고향으로 가게 되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정들었던 내 집을 떠나는구나. 내가 그토록 그리던 그 본향에 가게 되겠구나.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천국에서 정말 보석처럼 빛나야 합니다. 그리고 빛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정말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을 사랑하면서 조금씩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경험하고 정말 더 많이 알아가시는 우리 열린교회, 얼바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